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누구 이름을 대보세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대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참 이분은 존경스럽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더 지난 약 30년 전에 영국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둘이나 셋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대답했답니다. 누구냐? 다이애나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현재 영국의 왕인 찰스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분이 바로 다이애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1961년 영국의 샌드링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학창 생활을 잘 보내다가 20살, 딱 20살의 나이에 영국의 당시 황태자였던 찰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살의 영국 시골의 여인이 당시에 임금이 될 다음 차순인 황태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동화 속의 누구와 같다? 신데렐라와 같다. 대단하다 하면서 다이애나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다이애나의 순수함 그리고 삶에 대한 그의 자세는 영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이애나가 입은 옷, 머리 스타일, 모든 것들이 급기야 세계 유행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때가 바로 1990년도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던 다이애나였지만은 가정생활은 안 행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기를 아내로 삼은 찰스한테 실은 딴 여자가 처음 들으십니까? 딴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찰스한테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두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다이애나랑 결혼을 하고 말았고 그 여인의 이름은 카밀라라고 하는 여인이고 지금의 영국 왕비입니다. 카밀라라는 여인이 있었고 이 카밀라는 다이애나와 찰스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도 당당하게 참석을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의 결혼 후에도 이런저런 불륜을 즉 가정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이어갔고 마침내 결혼 15년 만에 다이애나는 찰스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14살이었고 작은 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7년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8월 31일이거든요. 그 8월 31일 날 파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시는 대로 36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이었죠. 이혼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사고로 죽었다 해서 그때 막 나왔던 뉴스가 뭐였습니까? 분명 이 사고의 배후에는 영국 왕실에 어떤 검은 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퍼질 정도로 당시에 대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간 다이애나를 지금도 영국민들 및 세계 많은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왜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을 존경할까요? 여러 사람이 조사했더니 그 이유가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이애나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그들을 어루만졌고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다이애나는 에이즈 환자나
나병 환자도 서슴지 않고 손을 잡았으며 포옹을 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약이 나와 치료될 겁니다.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손끝만 스쳐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에이즈는 어떤 병입니까? 걸렸다고 하면은 뭐 한다? 죽는 병이다 했던 그런 시대에 그는 에이즈 환자나 문둥병 환자도 서슴지 않고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포옹하며 용기 내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자들을 찾아가 수없이 섬겼으며 생활고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려운 날만 있겠습니까? 때때로 자기의 두 아들 윌리엄과 헨리, 지금은 완전 컸죠, 그죠? 큰 정도가 아니라 윌리엄은 황태자가 됐고 헨리는 미국의 여자 배우랑 결혼해가지고 이런저런 하고 하던 다니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병원, 무료 급식소, 노숙자 집단 수용시설 등등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들들아 너희도 앞으로 섬김의 삶,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2천만 개,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뢰가 2천만 개나 묻혀 있대요. 얼마나, 북한도 많이 묻었지만 더 많이 묻은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지뢰 매설 지역을 아들들과 걸으면서 세계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너희 아들들, 내 아들 너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던 사람이 다이애나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황태자인 윌리엄은 몇 해 전 인도와 부탄 등을 방문해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과 미니 축구 게임을 하면서 용기를 주고 사람들이 하도 코뿔소를 죽여서 이 뿔을 갖다 팔아먹으니까 아기 코뿔소한테 우유를 주면서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없어야 된다. 왜 자꾸 죽여서 빼가냐 하는 등등의 일을 어머니에 통해서 배웠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이애나는 격식 있게 연출된 말, 정해진 행동만을 기대했던 당시의 영국 황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단하였죠. 지 마음대로 가고 아무데나 가서 만지고 아무데나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의 따스한 손길을 보았고 그것이 지금도 36살밖에 안 된 인생을 마쳤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나 의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왜냐하면 마라스무스, 시작,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을 발견해낸 분입니다. 마라스무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접촉결핍증이라는 말입니다. 접촉결핍증. 이 스피츠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사랑을 주고 하는 고아원, 큰 정부 고아원에 그들을 관리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살고 하더라도 평소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도 몇 배나 더 성장하다가 죽더래요.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1000명에 하나 둘이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1000명에 10명, 15명, 20명이 죽더라 그 말입니다. 아, 왜 그럴까? 음식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영양 다 따지고 좋은 시설에서 침대에서 재워주고 다 관리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병원 애들이 죽더라. 그러던 때에 어느 날 이 스피츠 박사는 휴가를 맞아 멕시코에 가게 되었대요. 멕시코 가서도 그가 하는 일이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이니까 어느 고아원을 견학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을 견학해 보니까 시설도 엉망, 여러 가지로 자기가 관리하고 하던 애들하고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들어보니까 여기는 죽는 일이 없대요. 잘 자라더라고. 우리랑 이렇게 상황은 다른데 왜 얘네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까? 아예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했답니다. 한 달 넘어 2달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대요. 뭐이냐? 이 고아원은 매일 오후가 되면은 근처나 좀 떨어진 학교 보낸 엄마들, 별일 할 일 없는 엄마들,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고아원의 애들을 1시간, 2시간 동안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살펴주고 하는 일을 매일 하더래요. 여기에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라고 했고, 그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스피츠 박사.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침대나 아기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이 별로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그들의 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갔다. 이것이 바로 마라스무스, 무슨 결핍증? 접촉 결핍증이다. 이 스피츠라는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헬런 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간의 피부는 뭐와도 같은데, 풀밭과도 같은데 각 피부의 말초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뭔가가 피부에 살짝만 닿아도 인간의 머릿속에 그 닿았던 여러 가지 느낌이 깊이 저장된다. 해서 이 헬런 피서는 말하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때도 사랑해 하는 것보다 손을 꽉 잡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혹은 살짝 껴안으면서 딸아, 아들아, 여보, 사랑해. 전혀 틀리다. 받아들이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과 뭐요? 어루만지고 접촉하는 것이. 또한 미안해 하면서 사과할 때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접촉이 있는 가운데 할 때에 그 상대의 마음이 깊이 와닿는다. 야단을 칠 때도 꾸짖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못했어 하는 것보다 어깨에 손을 쥐고 김군 이건 이렇게 된 거야 하면은 그 느낌이 오랫동안. 미국의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 솔 버거는 쥐로 실험을 해봤대요. 이 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실험실 쥐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600일 정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쥐의 일생은 600일입니다. 쥐 중에서 몇 마리를 뽑아가지고 이 몇 마리한테는 매일같이 1시간씩 쓰다듬어 줬대요. 쥐야, 이쁜 쥐야, 참 훌륭하다. 나머지 쥐는 냅뒀대요. 어떤 결과가 났대요? 쓰다듬어 어루만진 쥐는 900일을 살더래요. 600일을 평균 사는데 사랑의 터치를 받은 쥐들은 며칠을 살더라? 900이니까 300일을 더. 여러분과 저가 70까지 사는데 이쁘다 훌륭하다 하고 어루만짐을 당하면 뭐요? 100살까지 간다. 더구나 솔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은 그걸 두 사람 모두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쑥 올라간대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쭉쭉쭉 빼고 새로운 것들로 바꿔서 몸의 각종 세포들을 건강하게, 늙고 병든 세포들을 젊고 강하게 바꿔주니까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인사할 때도 잘 지내셨어요? 하지 말고 아이고 잘 지내서. 뭐가 이러냐? 접촉이요. 어루만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듯 사람과 사람이 혹은 사람과 어떤 생명체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만지고 어루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가 동시에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성장해 나가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서서히 쇠퇴해져가는 사람한테 어루만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따 루키를 볼 때도 루키야 이쁘다 하지 말고 머리통을 주워 만지면서 그죠? 김정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신데 잘 지내셨어요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요? 어깨를 막 눌러드리면서 아이고 이런 어루만짐이 인간은 물론이가 아니라 하다못해 쥐에게도 하다못해 이런 것에 이런 나무에게도 너무너무 유익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였고 그것에 대한 접촉 결핍증이라는 병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사랑을 담은 손길로 어루만져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12년 동이나 자궁에서 피가 그치지 않은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되겠지만 피가 한 달 내내 아니 10년, 12년이나 흘렸다는 것은 그죠? 그죠? 마르죠. 피를 통해서 모든 몸에 귀중한 게 빠져나가니까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였을 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뭘 만졌습니까?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딱 만지는 순간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왜 만진지도 아시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여기 보시고 고개 드시고 시작. 다하라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즉시 즉 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했다. 여러분, 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만져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고침받는 은혜의 통로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뭐 해주길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소망했던 겁니다. 만짐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한테 소리 질렀기에? 예수님한테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은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기도의 맛이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 두의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주셨어요. 뭐 했대요? 만져주셨대요. 만져주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0장 34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어루만지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지사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 명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뭐하는 자가 되라? 어루만지는 자가 되라.
이 귀한 손으로. 아니,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납니다. 물론 잘 분위기 파악해서 만드셔야지. 그렇죠? 예. 예. 손 씻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역사.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내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이웃에게. 저는 오늘 그래서 어떤 어루만짐을 해야 되는지 짧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자, 첫째, 이웃과부터 시작. 이웃과 사람들과 가족을 사랑의 눈과 손으로 어루만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손으로만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뭘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 눈이요. 그렇습니다. 눈으로도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말입니다. 이 눈 갖고 말이야 어느 사람을 확 쪼개버릴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을 아주 묵살을 맹겨버릴 수도 있고 어루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가슴에다가 뭘 하나 품고 있었습니다. 뭐 품고 있었게요? 칼이요. 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의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칼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왔는데 잡는 순간 뭘 빼서? 칼을 빼서 내려쳤는데 누구 귀가 끊어진 거예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땅으로 떨어진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뭘 만져요? 집었지요. 이 떨어진 귀는 만졌다고 안 하고 집었다 그러는 거라. 붙어있는 귀는 만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떨어져 버린 귀는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인에 가서 붙인 게 아니라 만졌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붙었죠. 난 게 아니라. 난 건가? 그렇죠. 하여튼 났는지 붙었는지 하여튼 이런 말씀했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인도 어루만져주는 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도 어루만져주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그렇죠? 어루만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쳐버려야 되겠죠. 날 잡으러 왔으니까. 어루만져.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세 번째 딱 부인하는 게 누가복음 22장 57절.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 저 예수 누군지 모른다.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온갖 고통을 당하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굴 향해서요? 세 번째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순간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쌍놈. 날 배신해? 이런 도끼 눈이었습니까?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된 위로의 눈이고 어루만짐의 눈빛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 눈빛도 할 수 있죠? 이런 눈빛도 할 수 있고 어떤 눈빛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이걸 어루만진다고 합니까? 물론입니다. 눈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눈으로도 만져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손으로만 다이애나비나처럼 손으로도 만지고 그리고 가슴으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어루만져줄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어루만짐을 당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사랑 가득한 눈으로 누군가로부터 어루만질 때 어루만짐을 당한 우리 속에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도끼 눈으로 쳐다봤다면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어루만져 주니까 통곡하며 울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기 써진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로 어루만짐을 당해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며 울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성도가, 이웃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도 알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루만지지 않고 눈으로 막 쫓아버리고 막 말로 해버리고 하면은 절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귀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손과 눈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과 손으로 어루만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루만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아 배우고자 따르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만치나 똑같은 큰 무리가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밝은 분위기고 여기는 완전히 뭔가 슬픈 분위기라. 자세히 가서 봤더니 뭔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성에 사는 한 과부가, 즉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고인지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20대입니다. 20대니까 여기 연우나 그죠? 저기 민재 청년이나 이 정도 아주 부모가 딱 지금 이제 드디어 다 키웠다 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큰일, 이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특히 따르는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울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리고 그 앞에 오는 그의 관을 만졌다, 대했다라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 습관은 관을 넣어가지고 완전 뚜껑 덮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네모 반듯한 관이라기보다는 요렇게 해서 살짝만 올라오. 요렇게다 넣고 딱 박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바닥이 있고 살짝만 올라오는 데다가 시신을 얹어서 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신은 대개 경우 세마포로, 마치 나사로처럼,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세마포로 감싸서.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관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그 청년을 만졌다. 근데 당시의 율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은 시신은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경에 처할 상황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시신을 만지셨다. 어루만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사 병든 자의 병도 고치시고 어루만지사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의 심령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어루만지사 살리시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주님은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뭐하라?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만져라. 이 일을 다이애나가 감당했기에 사람들조차 아는 겁니다. 어루만짐은
저런 능력이 있는구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본향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에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된 성도의 교제, 참된 가족애를 발휘해서 어루만짐으로 치유하며 어루만짐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귀중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 손으로도. 뭘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 눈으로도. 뭘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 마음으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어루만질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다. 기도입니다. 마음과 눈과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은 대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어루만질 수 있지만은 먼 곳에 있는, 즉 고향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TV를 통해서 보는 또 저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구나. 얼마나 가족을 잃은 저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서울이 아니라 어디서 불났더라? 부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9명인가가 타 죽었대요. 연기에 뭐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죽기 직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대요. 엄마, 지금은 숨을 쉬는데 5분 있다가는 못 쉴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죽었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기가 막히겠죠, 그죠? 그가 바로 전전날 아빠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 너무너무 행복해, 뭐 이런 거 썼는데 바로 다음날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말이 우리는 하지 말고 기도로 저 남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뭐 해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이건 기도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루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기도로 제자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내가 안 나오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내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내 것은 다 누구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지난 3년간 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고 영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머무를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이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자들. 나는 이제 가지만 저들이 남아서 내가 할 일을 계속할 텐데 저들을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지켜주소서. 기도로 남은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지금 저기 있는 저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지금 뭡니까?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들을 통해 누가 전도받았고 그들을 통해 또 전도받고 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받아 주님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즉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이니.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를 보낸 것을
저 제자들이 전해서 복음을 알게 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꼭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즉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할 것이고 또 알게 할 것이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나도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어루만짐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어루만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것도 믿고 있고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이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로 2000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고로 우리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뭐 해야 됩니까? 어루만져야.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만져주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만져주소서. 그 다음 기도할 것은 나도 주님처럼 만지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예수 노요니 예수 노요니 고코로 후레르 모노나시 고코로 후레르 모노나시 도아니 사가시 모토메테 모호가니 나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만져주는 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도로 만져주시기 위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눈으로 사랑으로 손으로 만져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절 만져주소서. 그리고 저도 만지는 자 되게 하소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만져주심이, 살아있는 자들과의 만짐이, 또한 우리의 손길의 만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만져주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이후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만져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만질 때에 내가 만져주는 자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만지는 우리에게도 치유와 변화와 세면을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오니 주님 우리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치유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도로 만지게 하사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셨기에 지금도 만져주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사랑으로 만지라. 주님 따스한 눈과 손길로, 마음으로, 기도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성도로, 이웃으로 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온 세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